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서 쪽인데요. 뒷부분입니다. 색임표로 보면은 암으로 되어 있는 데를 찾으시면 돼요.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 1279쪽쯤 될 거예요. (1279쪽쯤)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세 구절 저와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 구약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으로 대면하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주의 보혈로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있는 이곳에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운행하심 속에 진리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인생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들은 나라를 아세요? 영국입니다. 영국, 대영 제국이요. 이 대영 제국의 인종이 앵글로 색슨족이래요. 그래서 이 대영 제국을 앵글로 색슨 제국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대영 제국이요, 100년 전이죠. 19세기 100년 동안 최고조의 전성기였대요. 근데 그때 다스렸던 여왕께서 누구냐면 빅토리아 여왕이신데요. 그래서 빅토리아 왕조라고도 해요. 바로 이 빅토리아 왕조인 19세기 대영 제국 때요, 산업이 아주 극도로 발달을 해요. 그리고 더불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급도로 발달을 해요. 산업과 과학이 역대 이후 가장 발달한 관계로 인해서요, 영국의 각 가정과 영국의 도시와 사회마다 삶이 가장 풍요로운 때가 바로 이때였대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아니겠어요? 동시에 이 산업의 발달의 부작용이 가장 심각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때가 이때였대요. 우선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돈요. 돈이 가진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쏠리고요, 대부분의 서민들, 이 중산층 이하의 중하층 계급으로 그냥 하루 허덕허덕 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전 18세기 이전 시대만 비교해 보면 나름 잘 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안받았던 시대가 또 이 시대였었어요. 자, 우선 이제 종교를 볼까요? 또요, 대영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래요. 기독교인데 국교거든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빅토리아 여왕부로 시작해서 모든 앵글로 색슨 영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교회와 영국 기독교인들의 정서가 어땠냐, 이런 정서였대요. 이 땅 현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삶을 충분히 즐기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 생활을 통해 내세세의 영생을 보장받자, 이런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그런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19세기 영국 사회를 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 잘 믿으니까 이 영국이란 나라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요, 좀 한꺼풀을 좀 벗겨보고 싶어요. 오늘 아모스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당대 최고조의 시대에 참 역사 속에서 유명한 한 분이
태어나요. 이름은 다 아시는데요, 찰스 다윈이라는 분이세요. 이 찰스 다윈이 아주 중요한 책 두 권을 내세요. 하나는 종의 의원이라는 책하고요, 하나는 인간의 유래라는 책이에요. 우선 이 종의 유래, 아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간단해요. 자연 환경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열등한 종은 자멸하고 대신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우등한 종이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적 상황 속에서 적자 생존한 종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과학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이 진화론에 의해서 대영 제국에 생성된 사회과학 사상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이름이 사회 진화론. 영어로 보니까 social evolution 뭐 이래 돼 있네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요즘 이겁니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사회와 도시와 조직과 역사는 동일해야 한다. 열등한 인종과 나라는 진멸되어야 하고 우등한 인종과 민족과 나라와 시민이 지배해야 한다. 생존 경쟁을 통해 적자 생존하는 사람과 인종과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지, 이 논리예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해서 대영 제국은 전 세계를 무력으로 나아가 타 민족과 나라를 식민지하였고 그 나라의 물품으로 영국의 산업을 과학을 발달시킨 거예요. 동시에 뒤질새가 있을까 싶어 불란서가 뛰어들어오고 미국이 뛰어들어오고 일본이 뛰어들고 청나라가 뛰어들었으니 이 세기를 일컬어 학문에서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그런대요. 자, 또 한 권의 책이 뗐죠. 인간의 유래라는 책이요. 이 책도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간단해요. 이런 거예요. 인간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했다.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에는 문명화된 우세 인종이 야만종인 인종을 대체해야 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 책 내용과 유사한 사상이 미국과 영국에 나타났는데 이름하여 명백한 운명 사상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Manifest Destiny라고 되어 있네요. 또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앵글로 섹슨족에 의해 전 세계의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지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앵글로 섹슨족에 준 명백한 운명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쯤에 이르면요, 미국과 영국의 정치 제도와 사상과 기독교 종교가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함으로 이 앵글로 섹슨족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의 기독교 종교가 온 열방에 퍼져야 한다. 이 논리가 펴졌던 시대예요. 자, 다윗의 진화론에 근거하여 사회 내 무한 경쟁을 통해 적자 생존한 우등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지배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 사회와 시대. 그리고 다윈의 그 진화론과 유사한 명백한 운명 사상으로 다른 열등한 민족과 사람을 지배함으로 타 민족의 것을 수탈하여 우리의 산업의 발달, 우리의 과학의 발달을 가져와 우리의 물질이 부유해진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가요? 19세기 이 영국과 미국과 유럽을 보면서요, 저는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살짝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150년이 지난 오늘날의 대한민국 시대에 이 영국과 유사한 모습이 더 이상 없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 역시 그 당대의 영국 기독인들처럼 현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삶을 충분히 즐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 생활을 통해 내세의 영생을 보장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아닌가? 대림절기는 초림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재현하는 날이요, 동시에 재림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인데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제주총신교회와 김희식 목사는 예수님이 정말로 재림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대로 좋사오니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질이 부유한 현세가 여기가 좋사오니 혹시 그러지는 아니한가?
목사인 나는 정녕 이 현세 속에서 재림 예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고 교우들에게 이것을 정말로 노골적으로 아주 경우 있게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삽니다. 또 19세기도 잠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1세기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보는 아모스 시대는 BC 8세기 시대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전 세상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대, this age.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지고 오는 새 하늘 새 땅 있죠. 이거를 오는 세대, coming age라고 그래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렇게 그냥 주님은 나눠버려요. 자, 이 세대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봐요.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뭐 하라? 본받지 말라. 1세대, 1세기든 21세기든 19세기든. 자,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가 보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에 대하여 진단하는 표현들을 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39절. 나오네요. 같이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1세기든 21세기든 19세기든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있으나 나 예수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떠나가더라.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여드릴게요. 역시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여.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어때요? 심정이 조금 답답한 심정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5절도 이제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과 철학과 사상이 풍요해지는 21세기, 22세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뭐라 보이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보시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거예요. 자, 더불어요. 하나님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이런 세대를 또 이렇게 정의를 하시네요.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두 가지 말을 하죠. 말세, 고통하는 때.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요,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삶이, 여건이 잔혹하게 눌려 참아내고 버텨내는 게 괴로울 정도로 힘들다라는 그 고통의 의미예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지금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말세와 고통하는 때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제분들, 자녀들이 다 이 말세와 고통하는 때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러나 한편으로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지난 반만년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민주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대고요. 그죠? 물론 어떤 이들은 힘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얼음물 마실 수 있지요. 겨울에 따뜻한 물로 손 한 번 씻을 수 있지요. 매일 2끼 내지 3끼는 식사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양반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사는 것 아니냐, 나름 위안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말세 고통하는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조금 말이 어렵죠.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생각, 말씨, 태도 모든 게 구부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생각지도 않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무병장수 노년의 복 누리고 호상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 혹시 아니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가질 소망이긴 한데 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아모스서에 있죠. 이스라엘 왕정사 속에서요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시대 때가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처럼 19세기의 대영 제국처럼 빅토리아 왕조 시대처럼 부유하고 안정적인 시대였어요. 국제전쟁이 없었어요. 대신 국제무역의 상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께서요 40년을 통치해서요 정치적인 안정적 기반까지 쫙 시스템으로 갖춰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정기간이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자, 그러나 역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요 부의 양극화가 극심했어요. 부자와 고위공직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연계되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했어요. 뇌물 매수, 인신 매매, 약자 탈취,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성직자 기능 상실, 이게 지금 아모스 2장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 한 예언자가 등장했으니 이름하여 아모스 선지자요, 아모스서라는 예언서에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그 당대 시대를 향하여 예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핵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결론 부분에서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 자막에 나와요. 같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산, 당시의 센터를 얘기해요. 그 나라의 센터, 그 조직의 센터, 그 공동체의 센터, 그 직장의 센터요. 바산의 암소들은 뭐냐? 당시 리더 그룹과 상위 계층의 사람들로 안정된 사회 기반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혜택을 받는 엘리트 리더 그룹을 얘기해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7절을 보여드릴게요. 바산의 암소들을 향하여 같이요.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당에 던진 자들아, 돈 많은 자들아, 권력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었고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요. 그러면서 아모스의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하나를 탁 주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저 아모스 5장 24절이요 아모스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서 저 말씀을 주면서요 동시에 경고도 주시는데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좀 유의하려고 그래요. 아모스 3장 14절 15절 두 구절 역시 같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4절 보니 이래 돼 있죠. 베델의 제단을 벌하리라. 여러분, 당대의 베델의 제단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종교가 있는 곳이에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19세기로 따지면 기독교요.
내가 종교를 벌하겠다 이런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을 파괴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리더 그룹을 엎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언제 하겠다라는 걸까요? 언제? 14절에 보면 그 언제가 나와요. 뭐라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뭐 하는 날에? 보응하는 날. 아, 이거 보응이 좀 어렵죠. 한문이라. 그냥 심판 같다 느낌은 오죠. 예. 보응하는 날.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보응하다 이 단어를 한번 붙잡고 가셔야 돼요. 보응하다. 히브리어로 뭐라냐면은 주보에 나오는데요. 파가드라고 그래요. 일단 한번 해보십시다. 파가드. 여러분, 이 파가드의 원 의미는 이겁니다. 신이 이 땅을 방문하여 셈을 해본 후에 심판을 하던가 아니면 돌보던가 둘 중 하나를 하겠다. 이게 파가드예요.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 되는 유대 남자들 각 지파별로 숫자 세거든요. 유다 지파 몇 명, 뭐 몇 명, 뭐 몇 명 할 때 숫자를 세다가 파가드예요.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요 사라에게 임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사라를 돌보셨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가드예요. 우리나라 말은 의역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부요한 시절, 가장 평안한 시절인 북이스라엘 시대에 방문하여 셈을 해본 후에 얘네들을 심판할까, 얘네들을 돌볼까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언제? 방문해서 보응하는 날에, 파가드 하는 날에. 뭐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아모스의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딱 선포된 후에요, 17년, 대략 17년 후에요,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휘몰아쳐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국내 상황이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더 지나 도합 28년 후에 그렇게 튼튼하고 탄탄했던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멸망하여 사라져버립니다. 28년 만에요. 여러분, 30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부요한 시대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파가드의 방문이 돌봄의 방문이었어요? 심판의 방문이었어요? 심판의 방문이었다. 모든 부요함, 안정이 순식간에 사라져 피 흘리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민족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9세기 때 유명한 한 사람이 또 태어나요. 찰스 다윈과 동년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막스예요. 칼 마르크스가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과 유럽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산업은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 그래서 물질은 참으로 풍족한 시대에 있는데 왜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는 걸까? 왜 소수의 사람들만 잘 사는 걸까?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서 결론 내어진 게 뭐냐? 그래, 탐욕을 일으키는 이 사회 구조가 문제구나. 그래, 탐욕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이 부르주아들이 문제구나. 그래, 부르주아들 옆에서 함께 살찌우는 기독교 종교가 문제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책으로 출판하였으니 그 유명한 자본론입니다. 그래, 사회구조 뒤집어야 돼. 그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래,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기독교는 싸그리 없애버려야 돼. 이 논리가 공산당 유혈혁명의 정당화의 논리가 이데올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19세기가 끝나요. 1901년 20세기 초반 새 벽두에 영국의 대표적 상징인 빅토리아 여왕께서 별사하십니다. 1901년 20세기가 탁 들어가면서 13년 만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근데 그래 끝나지 않아요. 연이어 3년 만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로 끝나지 않아요. 이후 4년 만에 중국의 공산당이 창당합니다. 이로 끝나지 않아요. 8년 만에 전 세계의 경제 대공황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끝나지 않아요. 5년 만에 나치 히틀러가 독일 집권하여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으로 제국주의 무력 확장에 전면으로 섭니다. 그리고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 이후 6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에 머리에서 6.25가 터지고요.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하였던 시대였던 19세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20세기 초반인 40년 안에 전 세계는 재앙의 연속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철학과 과학과 사회사에서 참혹한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가 무너지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차 세계대전 사망자가 2,400만 명, 북한 주민들이 다 죽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 5천만 명, 남한 인구 다 죽는 겁니다. 전쟁 후 기아와 질병 사망자 1,300만 명, 여기에 가정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상자들과 외상 후 전쟁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장애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대략 4천만 명이 벌어집니다. 도합 1억 2,700만 명이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이었던 시대가 지나자마자 40년 내에 순서대로 죽어갑니다. 러시아와 중국 공산 통치로 말미암아 80년 동안 1억 명이 죽은 것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경제 공황으로 입은 국가의 피해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국가 피해 안에서 가정 안에 자살자와 노숙자와 파괴된 가정 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문하여 샘한 후 심판하셨다라는 단어인 파가드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상하게 목사로 보기 때문에.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 산업과 과학의 발달이 최고조인 시대, 그러면서 다윈의 진화론적 적자 생존의 판을 치는 시대,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대로 못 살겠다, 무혈혁명을 해서라도 세상 뒤집어야겠다는 소리가 나올 뻔한 시대, 19세기나 아모스가 살았던 BC 8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21세기 시대나 돌아가는 양상이 비슷해요. 역사가 재반복될까 봐 심히 염려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다소 거시적인 부정적 분위기 속에서요, 목사님, 난 그래도 여생 쓸 수 있는 노후 자금이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가 저 싸우니 이대로가 저 싸우니, 그렇게 여유 부릴 여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풍족한 시대 20세기 지나면서 40년 안에 한 세대입니다. 40년이면, 그죠? 한 세대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었다 했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요, 2030년에서 45년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지구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점쟁이들이 말하지 않고요, 사회과학 지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예표하는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20년 후입니다. 여기 대부분 성도님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낙관론도 있지만요, 비관론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요, 뭐라고 하셨어요? 30년 안에 지구를 떠날 수 있으면 떠나십시오 라고 해요. 점쟁이가 아니라니까요, 과학자가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본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에서 본문만 보는 겁니다. 4, 5,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려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회학적 연구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현재의 세상의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연구 작업을 계속 성경 다음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하오나 우리의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은요, 동시에 영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를 찾으라 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기다. 여러분, 나와 처자식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요 돈 벌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뭔가 어디에 대안이 있나 찾아 헤매지 말라 말입니다. 오직 나를 찾으라고 하셔요. 자, 이건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의 말씀으로 재해석할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요.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영을 찾으라, 그리하면 네 가정과 네 인생과 어찌 보면 네 조국의 운명까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 길갈, 부에셀바 다 아니다. 오직 예수의 영을 찾아라. 그리하면 네 인생과 네 처자식이 살 끼다. 아모스 당대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 그래서 30년 만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만하니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땅이 있으니까요. 여행 다니니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이 끌 자가 없으리라. 30년 만에 이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돌봄의 파가드가 아니라 심판의 파가드가. 그렇기에 우리 제주중심교회 교우 여러분과 이 거시적인 흐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에 따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목사만 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빌드업 해야 되죠. 직장 빌드업하고 자식들 빌드업 해야 되죠. 사업도 빌드업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본, 끈, 관계. 현실적으로 이거 필요하겠지만 신의 영이 필요합니다. 악한 귀신의 영 말고요, 신의 영요, 성령님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파가드로서 방문하고 파거로서 방문하여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을 셈하여 주셔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시면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림 예수님 오시면요 심판의 파가드예요. 알자 없어요.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전에 우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파가드를 맞이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온전케 되고, 그래야 내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요. 그리고 대림절기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실제적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재현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방문,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내 인생과 우리 처자식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하는 것을 대망하고 정말 갈망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진급하고 인센티브 얻고 돈 얻고 주식 얻는 것, 그것보다도 더 갈망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름 땅 있다, 돈 있다, 요 안에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 계시지요. 이렇게 탁 숨겨놓고 안정감 느끼는 분 계시고 자식들 주려고 하는 분 계시지요. 20세기 시작했던 사람들 대부분 경제 공황에 다 무너졌습니다.
극소수의 거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자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이 시대도 비슷한 양상인 걸 어찌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돈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교회와 가정만이 살 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사람들도 돈 있고 뭐가 있으니까 30년 만에 다 사라집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우리 교우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문제 제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모태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 세례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방문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소유한 정령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군사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대림절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이어 24일 날 주일날 연속 시리즈로 19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시대의 좌표가 보입니다. 시대의 표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딱 들이대면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돈 버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님이 방문하여 파가드 하시어 우리를 돌보셔야만 살 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목사에게만 이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교우들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사람 빌드업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